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면 큰 병에 걸릴 수 있듯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살면 우리의 영혼이 큰 낭패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52절 말씀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주시는 신호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52절 말씀을 보시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좀 달리 표현한다면 영적인 잠에 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영적으로 잠이 든 사람의 특징은 그가 깰 때까지 자기가 잠에 들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이 든 사람은 그가 깰 때야 비로소 내가 잠들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지, 깨기 전에는 결코 자기가 잠들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둔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마음이 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잠이 들었다는 사실을 모를 만큼 깊이 잠이 든 우리에게, 내가 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할 만큼 심각하게 둔해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령님께서는 일어나야 할 때라고 우리를 깨우십니다. 우리가 둔해져 있다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둔해지고 딱딱한 마음이 깨닫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45절과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방금 전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그 놀라운 일로 인해서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대단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제자들을 얼마나 칭송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면서 아마도 몹시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거기를 떠나 저 반대편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무리를 보내는 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 빨리 제자들은 저 건너편으로, 이 무리를 떠나서 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둔해지면 물러설 타이밍을 놓칩니다. 예수님은 지금 물러서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거기에 더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지요.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그것에 도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거기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날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죠. 헛된 세상의 인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것에 도취되어 있지 말고 사람들의 칭찬도 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면 사람의 칭찬을 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데 그때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뭘 하나요? 스스로를 칭찬하죠. 스스로를 자랑하죠.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면서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자기를 칭찬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내게서 사라질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마음이 둔해진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죠.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둔해진 마음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상을 갈망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다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다 상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둔해진 사람은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합니다. 물론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상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구원에 관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거는 칭찬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은 곧 상에 관련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 받기를 갈망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상 받기를 갈망했고 그것을 갈망하다 보니까 상을 빼앗기는 것, 상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컸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거 영어 번역에 보면은 프라이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상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버림당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내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만일 거기에 만족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과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주는 인기, 칭찬 거기에 머물러서 사람들이 주는 상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빼앗길까 봐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절제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상을 바라지 않고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살았다면 그의 말년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는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상 받기를 갈망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받기를 갈망했습니다.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 받기를 갈망합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으로 둔해져 있다는 증거 중 하나는 상 받기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얼마나 둔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받기를 갈망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마저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상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조차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상 받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영적으로 둔해져 있으면 여전히 구하는 것은 세상의 인기요, 세상이 주는 상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그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산다면, 하늘의 상을 갈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러서야 할 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무리들로부터, 그들을 칭찬하고 칭송하는 그 무리들로부터 떼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자, 47절과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막 일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노젓는 게 너무 힘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지에서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밤 4경에 새벽 3시가 넘은 그 시간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일이 한 가지 있죠. 이상한 게 뭔가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보았듯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라면 물 위를 걷는 것은 이상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상한 것은 바람에게 잠잠하라 라고 한마디 하시면 곧바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즉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굳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이 즉시 그 고통에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고난을 통하여 테스트하시려고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다가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제자들을 테스트,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을 잘 치려면 이 시험의 출제자가 누구고 그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면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대하는 방식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의 출제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출제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더 낫게 하시고 더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시험의 정답은 바로 그 시험을, 그 테스트, 시험 문제를 내신 하나님이 바로 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테스트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둔하면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누가 그 문제를 제출했다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죠. 내가 겪는 이 시험의 출제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 풍랑 가운데 이 시험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안다면 하나님을 생각할 텐데
그게 하나님이 내신 문제라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지요. 그 결과 머리에는 온통 부정적인 상상력으로만 채워지는 겁니다. 자, 49절과 5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응답이 지금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응답이신, 기도의 응답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시잖아요. 기도 응답이신 예수님이 여기에 와 계신데 그들은 온통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해서 유령이다 라고 겁을 집어먹고 있죠. 안 그래도 풍랑이 일어가지고 힘든 상황인데 유령까지 나타났다고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깨어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깨어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것과 깨어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들은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 상태죠. 이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도 상상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여기에 내 앞에 오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조차도 상상조차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상태와 조금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내 옆에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매우 둔해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둔해져 있던 이유는 예수님이 여기에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5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 5천 명을 먹이신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을 때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았다면 내가 지금 풍랑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져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머릿속에는 부정적이고 추하고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풍랑을 만나 힘든데 유령까지 나타났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더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생각으로 우리 머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는 부정적이고 추하고 더러운 상상력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더럽고 추하고 부정적인 모든 상상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떠나가고 거룩한 상상력,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상력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둔한 마음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50절 말씀, 50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라고 하는 거 이 헬라 원어로 에고에이미입니다.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되면 나다니까 우리는 뭐 누구든지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에고에이미, 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이집트에다가 보내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만일 내가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 그 이집트 사람들이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 너를 보낸 분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에흐에 아슈에르 에흐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에흐에 아슈에르 에흐에, I am who I am. 제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이렇게, 그 의미를 담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고 두 번 강조하는 거죠. 내가 있다, 내가 있다고. 모세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 가든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네가 지금 풍랑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밟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겁이 나죠. 왜냐하면 그 인생의 풍랑 위를 밟을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에 빠지잖아요. 그리 두렵죠.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그 풍랑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것이라도, 어떤 풍랑이라도 그 풍랑을 그분의 발로 밟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그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둔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풍랑을 발로 밟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 풍랑을 주님 안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안 계시고를 지금 현재의 풍랑의 여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지 않고, 그걸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풍랑의 여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바람도 같이 잔잔해진 게 아닙니다. 자, 51절 보실까요? 51절 전반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 배에 오르실 때 비로소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으나
배에 오르시기까지 풍파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현재의 삶에 풍파가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지 않는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자기들이 전혀 알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한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전혀 몰랐죠. 느끼지도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서 눈을 잠시도 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둔해져 있으면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내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져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둔해지면 두려운 것입니다. 둔해져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 풍랑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져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둔해져 있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둔해진 저와 여러분을 일깨우십니다. 머리에서 온통 부정적이고 더럽고 추한 생각을 비워내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한순간도 그분의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전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풍랑 그리고 악한 세력을 그분의 발로 밟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갈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둔함을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물러날 때를 알지 못하여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며 하나님의 상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지 않아 온통 부정적이고 더럽고 추한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일깨우셔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갈망하며 주님이 누구신지를 늘 생각하며 깨어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기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잠든 사람이 깨기 전에는 잠들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저희들은 영적으로 둔한지도 모를 만큼 심각하게 둔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에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상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보다는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며 원하는 만큼 칭찬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자랑합니다. 인생의 풍파가 하나님이 출제하신 시험인지도 모른 채 그 풍파만 바라보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하여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님, 둔한 저희를 일깨워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풍파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풍파를 발로 밟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둔한 저희를 일깨워 주셔서 물러설 때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